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강한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스승주일로 지킵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은 원수는 꼭 안갚음을 해주는데 은혜는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원수는 용서하지만 은혜는 꼭 기억하고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원수는 용서하지만 나는 은혜는 반드시 갚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는 돌아서면 잊어버리는데 마음속에 받은 상처나 서운함이나 또 미워하는 마음은 끝까지 안갚음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옆 사람 보세요. 그런 사람 아닌가 이렇게 한번 보세요. 다맥색 도상에서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기서 바울과 사울과 예수님의 만남이 시작되었고 이게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박해하던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고 그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 예수를 전하는 사람, 또 예수 믿는 자를 섬기는 사람이 되었고 교회를 잔멸하는 사람이 늘 교회를 근심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인생으로 그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된 인생의 전환점이 바울에게서는 이 다맥색 도상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론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분, 또 이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깨달음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 외에는 그 누가 어떤 좋은 말로 설득을 한다고 해서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또 예수를 위해 살아갈 수도 없지만 그러나 이런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또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도록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의 은혜 선생이죠. 성경 교사들, 오늘 주일학교 교사들, 또 우리 학생의 교사들, 우리 청년의 교사들, 또 이제 셀리더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기념주의를 가지는 중요한 이유는 이제 교회에서 그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한 끼 식사비도 제공을 하고 이러지만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기념의 목적은 우리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치기 위해서요. 성도들에게 뭐 하기 위해서요? 감사를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절기이듯이 오늘날 교회 안에 어버이날을 또 어린이 주일을 또 부부의 날을 또 이렇게 스승주일을 지키는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 수학을 가르쳐주는 선생님도 귀하고 영어를 가르쳐주는 선생님도 귀한데 그 사람들은 돈까지 다 받아가잖아요. 근데 돈 한 푼 내지 않고 또 돈을 들여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위해 살도록 가르쳐주는 그런 교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소중한 사람들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거창한 선물은 하지 않아도 몇 자의 감사의 글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선생님에게 감사하다고 편지를 쓰도록 한다면 그건 참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원수는 잊어도 되지만 네가 은혜 받은 사람은 결코 잊지 말고 그 은혜는 갚는 사람이 되라. 그게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울이, 난 당신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교회를 박해한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것을 나를 박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러분과 예수님 자신을 동일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을 박해할 때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사울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늘 이 사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사울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깨닫거나,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거나, 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장면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만큼 교회를 잔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으면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뭔가 회개를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은 아주 일방적입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너에게 보낼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얘기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네 생각은 어떠냐? 너 예수 믿을 생각이 있느냐? 이제부터 나를 위해서 살 생각이 있느냐? 이렇게 바울의 의견 따위는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라, 너에게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사람이 거기 있느니라. 하나님 그냥 일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포로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사로잡힌 포로가 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바울만 포로가 된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주님이 자신의 것으로 삼고 포로를 삼으셨는데, 우리는 그분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그분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몸부림치면서 이제 내 마음대로, 내가 왜 당신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까? 이러면서 마음대로 살려고 하다가 고난도 당하고 징계도 받고 하지만, 그러나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럴수록 우리를 더 꽉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이 구절의 말씀,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자기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잡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평생에 억지로 끌려서 복음을 전하고 살고 억지로 끌려서 예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렸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무슨 일이 있었기에요? 여러분들의 자유를 뺏어버리고 누가 여러분들을 사로잡아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누가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에게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뭐라고요? 아나니아 집사가 안수하는 그 순간에, 이제 헬라어는 아나블레포, 다시 보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12절에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또 그 다음에 어디에 나와 있죠?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이제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주 곧 내게 오시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보다. 다시 본다는 말이 뭡니까? 내가 자세히 안 봐서 몰랐더니 자세히 보니, 또 다시 눈을 감았다가 보니,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는 이제 바리새인들을 소경이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또 이제 마태복음 13장에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무리들 병을 고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그들이라고 얘기했고 제자들을 너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의 값어치를 지불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르면 부자가 된다고 생각해서 뭔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수없는 사람들이 따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그들, 무리를 그들이라고 얘기했고,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부친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과 제자들의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그들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보는데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왜 집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는 이 비유를 자세히 풀어주십니까? 저들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너희 마음은 깨달음으로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사람이고 남이 듣지 못하는 걸 듣는 사람이고, 비록 육신의 소경이 되었지만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육신으로는 소경이 되었지만 이제 보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의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게 실로암에 보내어서,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이렇게 예수님이 온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보는 자들로 보지 못하게 하고 또 보지 못하는 자들로 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바리새인이 우리도 소경인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보지 못한다고 하면, 너희가 죄인이라고 하면 너희에게 가능성이 있지만 본다고 하니까, 그들이 보지 못하면서 본다고 하니까 너희 어둠이 그대로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보지 못하면서 본다고 생각합니다. 뭘 보지 못하느냐? 참으로 귀한 것이 뭔지를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보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뭐라고요? 감추인 보화를 보았다는 겁니다. 기뻐합니다.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자신의 인생을 거기에 투자하더라는 거예요. 진주는, 저는 한 개 몇천만 원짜리 진주든 한 개 몇백 원짜리 진주든 보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극히 값진 진주를 찾는 장사가 어느 날 보니까 정말 값진 진주를 만났어요. 저 같은 사람은 뭐라고요? 100번을 쳐다봐도 뭐가 비싼 건지,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눈에는
극히 값진 진주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분은 한 인간에 불과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 이 세상에 그랜저가 좋아, 벤츠가 좋아, 역시 좋은 아파트가 편해 라는 건 볼 수 있지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값지게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보지 못하는, 그래서 그저 욕심에 매여서 마음이 어두워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바울이 기도합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믿는 자를 위해 준비된 하늘의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알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사람들은 그만 마음의 욕심 때문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참된 삶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소경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똑같습니다. 보게 한 이는, 깨닫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천분이라.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눈을 다시 보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누가복음 4장에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보지 못하는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이렇게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은 그 이유가 억눌린 자를 해방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에게 보지 못하는 자들 다시 보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게 아나블레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보게 하다라는 것입니다. 큰 빛이 둘러 비침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소경이 된 겁니다. 근데 아나니아 집사 참 언제요? 이제 잡으러 왔던, 결박해서 이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안수를 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안수하는 그 순간에 네가 오던 길에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께서 너를 다시 보게 하신다. 이렇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며 다시 보게 된지라. 영적인 눈이 열린 겁니다. 지금까지 봐왔던 것과는 내가 핍박했던 그 예수, 이단의 개수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지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원수된 삶이었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옳다고 생각했던 삶이 반역하는 삶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왜? 육신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은 얘기합니다. 육신으로 말하면 나도 육신을 신뢰할 만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이렇게. 그러나 이전에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배설물로 여기는, 내가 이전에 내게 소중했던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배설물처럼 내어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가진 의는, 이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진리를 보게 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율법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진단하기 위해서
너는 네 힘으로 도무지 그렇게 될 수가 없어. 너는 말기암이야. 어떤 의사도 고칠 수가 없어. 네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 너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해.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삶을 넘어서서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부르심의 사항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이제는 예수님이 그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그릇으로 선택했지만 이제는 영적인 눈이 떠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그가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고 그가 회개하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사로잡은 겁니다. 그래서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는 나는 예수님께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사로잡힌 것에 그치지 않고 주님이 내 눈을 열어서 어떤 것이 값진 삶인 줄을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이제 그것을 잡으려고 잡혔지만 잡힌 바 된 그것을 이제는 내 스스로의 마음을 다해서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요?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는데도 예수 믿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무리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와서 예수님 저를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써주십시오. 교회를 세우는 그릇으로 써주십시오. 수없는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돕는 그릇으로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이제 내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저도 기도합니다. 내 자식이 결혼도 잘하고, 그래서 꼭 믿음의 하나님 앞에 크게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그저 세상의 영광을 얻고 부자가 되고 편안하게 살아가고 내 자녀가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가장 값진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내가 소경입니다. 그저 내가 바라는 것은 자녀가 인정을 받고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세상에 성공하기를 원하고, 왜 아직도 값진 삶이 뭔지를, 값진 삶은 가지는 삶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눈을 떠서 보니까 값진 삶은 움켜잡는 삶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값진 삶이잖아요. 왜?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보화를 가졌지만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는,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그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이방인들처럼 이 몸뚱아리를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이 땅에 가진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아니 이 사람은 대제사장으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결박할 권세를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찾아가라고요? 네, 예수님의 말씀이 가갈입니다.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디모데서에 보면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참 중요한 건 그릇의 가치는 금그릇, 은그릇 이것도 그릇의 가치가 될 수 있겠지만 그릇 속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 그죠? 여러분들이 금으로 오강을 만들어서 거기에 오줌을 싸고 똥을 싸면 그건 똥그릇이지. 금으로 오강을 만들어서 썬다고 우리 집은 오강도 금으로써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똥그릇입니다. 그렇지만 비록 내 자신이 가난하고 은사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깨끗하기 위해서 이 그릇에 예수님을 담을 수 있다면 보화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이렇게 자기는 질그릇 같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이 질그릇 같은 나에게 보화가 담겼다는 거예요. 질그릇이 귀합니까? 보화가 귀합니까?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린 끊임없이 이 그릇을 금그릇 만들고 이 그릇을 아주 값비싼 그릇으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지만 그 그릇 속에 여러분들이 세상 것이 가득 담겨져 있고 더러운 것이 가득 담겨져 있다면 그 금이 자랑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든 것.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보세요. 그 마음에 뭐가 담겨 있는지. 그죠? 마음속에 복음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뿌려져서 수없는 잡초들, 돌짝박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 떨어져서 그것이 30배, 60배, 100배 결실할 수 있는 그 마음이 깨닫는 마음이고 옥토 같은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내 마음에 복음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복음을 얘기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게 값진 인생이에요. 그것이 영원한 것. 그래서 나는 아직도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않고 잡으려고 부르심의 상, 그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그릇입니까?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음란과 탐욕과 거짓과 욕심들로 가득 찬 어떤 사람은 그릇이 아주 좋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게 뭔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내 종 다윗을 만나니 그는 내 마음에 합하다.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은 뭘 보신다는 거예요? 그의 신분을, 그의 학벌을, 그의 가진 돈을, 그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바울 같은 사람은 외모가 아주 왜소하고 보잘것없다고 고린도 편지에 보면 말은 기차게, 또 편지는 기차게 쓰는데 그의 외모는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보잘것없는 외모를 가진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속에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인류 역사를 바꾼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담았느냐. 그저 자녀들을 키우면서 세상에 성공할 욕심과 야망만 부모가 계속해서 심으면 그런 심은 대로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깨닫고 이 마음속에 복음이 충만해지면, 그래서 요즘 이제 최고 인기 있는 남자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여자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그 말은 내 마음속에 예수만 가득, 말로만 그렇게 찬양한다고 아무런 소용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이 가진 것, 배운 것, 높이 올라간 것, 성공한 것 자랑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설 때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에게 이것을 주었는데 넌 그것 가지고 뭘 했느냐? 너에게 이렇게 긴 시간을 너에게 주었는데 너는 그 긴 시간을 육신의 정욕만을 위해서 살다가 왔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얼마든지 책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으로 살아가는 게 싫어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닫고 나니 예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보다 내 귀하고 복된 삶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자기를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복음을 위하여 선택을 받은 사람으로 교회를 세우는, 그래서 늘 바울의 이 자랑이 제 마음속에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죠. 주님, 예수의 종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교회의 일꾼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장관 되게 해주십시오. 국회의원 되게 해주십시오. CEO가 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교회의 일꾼 되게 해주십시오. 복음의 제사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깨달은 사람의 삶이고 이 삶이 영원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깨닫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뭐가요? 성령이 다시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만 이 세상의 빛으로 보았던 영광이 아닌 큰 빛,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어서 세상을 보았던,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눈은 멀었지만 이제 다시 보게 되면서 이제 이 세상이 다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살았던 삶과 전혀 다른, 예수를 박해했던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자기가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교회를 잔멸했던 사람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는 사람으로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뭐가 바뀐 거예요? 가치관 하나가 바뀐 것입니다. 그의 눈이 바뀌면서, 보는 눈이 바뀌면서, 인생을 보는 시각이 바뀌면서 그의 인생 전체가 바뀌어졌어요. 그는 이전에 그리스도의 대적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을 만났고 형제 사울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이죠. 여기 오늘 보면 다메섹에는 제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더니,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이런 표현들로 오늘날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요. 사복음서에는 12명만 예수님의 제자지만 여기 사도행전부터 모든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의 돈을 따라가고 세상의 헛된 영광을 따라가던 삶에서 벗어나서 오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의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바울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눈이 떠지는, 다시 보게 되는 은혜가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렇게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너무나 귀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도록 가르치는 우리 영광교회 교사들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세상 어떤 선생님들보다 복음을 전해주고 또 복음을 위해서 살도록 가르쳐 주시는 이 분보다 더 소중한 분이 없다는 것 꼭 감사하게 하고 편지를 쓰게 하고, 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우리 모든 학부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주여 내 눈을 열어주소서. 오늘 내가 이전 사울처럼 욕심을 따라 헛되게 인생을 살지는 않았는지 주여 나도 다시 보게 하는 은혜를 주셔서 내 남은 인생을 영원한 것을 위하여 썩을 것이 아니라 값진 것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의 종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주여 하시고 같이 한번 2, 3분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